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큰 바구니를 하나씩 주시고 땅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천사들이 큰 바구니들을 두 천사가 들고서 하루 종일 땅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에 담은 것이 너무 많이 담겨서 무거워서 그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낑낑대면서 들고 오고, 한 천사는 바구니에 담긴 게 조금밖에 없는지 그냥 한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온 천사한테 넌 도대체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담았길래 그렇게 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무겁게 들고 왔냐? 저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간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많은지 금방 이 바구니가 찼는데 어떻게든 그 기도를 더 담아보려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담았는데도 다 담지 못하고 제가 담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바구니가 꽉 차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또 바구니가 텅텅 거의 비듯이 해서 왔느냐? 너는 어떤 기도를 담았길래 그러냐? 저는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안 하더냐? 네, 별로 그렇게 감사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감사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들고 왔습니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나? 그죠? 너 기뻐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한테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한테 기쁜 일이 없는데.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예요. 슬픈 일이 있으니까 웃는 거고 기쁜 일이 있으니까 웃는 거고 잘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낙심하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든 거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고 먹을 게 많으면은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고 먹을 게 없으면은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고 다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세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감사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뭐든지 다 감사를 합니까 사람은? 마음이 속상한데 감사가 되나요? 저도 이제 목사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내가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았나. 저는 한 줄도 가만히 생각을 해요. 감사 그렇게 많이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그래도 감사의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감사한 일은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라서 감사를 정말 많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나도 사람이라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거지. 감사할 일이 이건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야. 이래야지 내 마음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세요.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기뻐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기뻐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건에 따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아실 텐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걸 잘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 제가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감사에 대한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다 뽑아놨어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는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감사에 관한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범사, 슬픈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속상하지 않은 일, 불행한 일, 행복한 일 다 통틀어서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사람은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많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고 슬플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걱정될 때도 많고 염려될 때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까? 감사가 마음에 이렇게 넘쳐야 감사를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100편.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나는 감사가 결론이 내린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인 줄 알았어요. 뭐가 하나 딱 결정이 됐는데 이게
나한테 잘된 일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한테 어떤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의 결론적으로 주신 그 결론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이다. 어디에 문을 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궁궐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가야 얻을 것을 얻고 또 상처를 싸매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해진 부분이 강해지고 하는 걸 다 그분께 받는데, 그러려면 그분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감사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를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기 이전에, 그럴 때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행위가 감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그걸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냉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많이 잘해야 돼. 부부간에도 감사를 많이 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만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뜯어보면 잘생긴 데가 한 군데가 있어. 네? 정말 얼굴에 이렇게 겉을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생긴 데를 찾을 수가 없어도 입을 벌리면 이빨이라도 잘생긴 데가 있는 거야. 네? 아니면 귀 속에 귓구멍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생긴 데가 있어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못생긴 사람 없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잘생긴 사람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바라보면은 정말 다 불평투성이야. 저 사람한테 내 마음에 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반드시 하나씩이라도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담아서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 아유, 여보 고마워. 당신 고맙다. 이렇게 하면요, 어저께까지 그냥 마음을 꽉 잡고 절대 안 열릴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문이 서서히 열려요. 열린다니까요.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서로 얘기하는 거 그냥 불평만 얘기하고 속상한 것만 얘기하고, 부부가 참 살다 보면은
늘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기저로 그냥 너 때문에 너 이런 년 때문에 너 있다는 것 때문에 너의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이 그냥 닫혀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 무능한 인간 저걸 어느 짝에다 써먹나 이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면 남편 마음이 절대 안 열려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저렇게 철이 없고 저렇게 인정을 안 하면은 아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선택이긴 해요. 이쪽을 선택하면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고 이쪽을 선택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나한테로 열게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외톨이가 돼요. 자꾸 혼자가 돼요. 어느새 돌아보면 나 혼자 모든 근심을 다 끌어안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인생은 혼자 살면 힘들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활짝 열려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야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일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성공을 해요? 절대 못합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휩쓸고 간 마을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어요. 집안에 먹을 것이고 뭐고 다 폭탄에 날아가 버리고 농사를 짓던 밭도 다 뒤집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그 마을의 한 부자가 그래도 자기 창고에 넣어놨던 곡식들을 꺼내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른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애들이라도 내가 매일 빵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한테 아침 몇 시에 오면 빵 한 개씩은 줄 수 있으니 와라. 아침 그 시간이 되니까 뭐 그 이전부터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40, 50명 아이들이 와가지고 팍팍팍 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빨리 빵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빵을 이렇게 한 50개 정도 이렇게 내놓으면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서 아우성을 그냥 줄 서라고 그래도 뭐 그냥 그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했는지 이 부자는 빵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큰 거를 찾아서 그걸 가져가려고 막 뺏고 아기 다툼을 하고 하면서 하나씩 가지고 근데 한 여자아이는 그런 아이들 뒤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하나 마지막으로 남는 빵을 아들 다 간 다음에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꺼내자고 감사합니다. 아니 너는 다른 애들이 다 가져가고 제일 조그만 게 남은 빵이고 그 아이들이 막 잡다가 어떤 때 빵이 뜯어지고 그러는데 그 빵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냐? 아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빵 굶을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 빵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빵 가지고 가서 저희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그렇게 매일 그 아이는 와서 그 아기 다툼에 같이 다른 여자들은 막 가지고 가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다 하나씩 집어들고 튀어버리는데 이 아이는 매일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정말 하나 남은 빵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날 아침에 그 부자가 또 빵 50개 정도, 50개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갖다 놨는데 그 중에 한 빵이 다른 빵의 크기에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만 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은 반죽의 양을 잘못했는지
마지막 방에 반죽에 양이 모자란지 아주 조그만 빵이 하나 있어. 그래도 애들이 막 큰 빵을 다 집어가고 요만한 조그만 빵이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가 또 와가지고서 조그만 빵을 집어들고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니 너는 다른 애들은 다 큰 거 가져가고 넌 요만한 빵 가져가는데 마음에 불평도 없냐? 진짜 감사하네. 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그 빵을 한번 반을 갈라봐라. 빵을 갈라봤더니 거기 금반지가 하나 들어.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네. 아저씨 이 빵에 실수하셔서 반지를 넣으셨나봐요. 이거 아저씨 돌려드립니다. 아니다. 그거 너 때문에 일부러 한 거다. 네가 마지막에 그 빵 가져갈 줄로 알고 그 빵에다 반지를 넣었어. 그 네 거니까 가져가라. 너는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정말 주고 싶구나. 앞으로도 내가 가끔씩 조그만 빵에다가 동전도 넣어놓고 할 테니까 모른 체 하고 가져가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필요한 거 사서 써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열리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잘 하세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감사 좀 많이 해. 응?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매일 감사해. 매일. 그게 엄마한테 감사, 아빠한테 감사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 인생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게 너희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열어놓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응?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일꾼 예쁘죠? 예뻐요?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랑합니다 빼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르신분과 이현준, 박남순. 아니 이번에 그 선거 때문에 동사무소 현실 같은 데를 모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이지. 그런데 우리 자치 임원회를 분과장 임원회를 하려고 우리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 박남순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요 뒤에 해맑은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에요. 그때 이제 5시에 회의하기로 했는데 4시 한 40분쯤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안 받았더니 무슨 꽃집이라고 전화를 좀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 문자가 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꽃을 배달하려고 그러는데 주소 좀 알려달라고. 아니 우리는 꽃 배달시킨 적이 없는데 근데 누가 이 꽃을 배달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여기 이름 달아서 갈 거니까 그때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게 온 거예요. 아니 회의하는데 이걸 왜 가지고 와? 예전에 그분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부터 자치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위원 32명을 다 일일이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 사업장도 알고 싶어서 가서 한 1시간 정도 면담하면서 면담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양가가 다 목회자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배 드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또 감사하게도 함께 있는 분들이 다 위원들인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서 기도로 면담을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그 해발견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해준 것 뿐인데 나오는데 저한테 봉투를 줘요. 이게 참 황당하더라고. 예배를 드려드린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린이집에 목사님 오셨는데 자기는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대.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줘서 전 또 성도들이 아닌데도 어디 들려가지고 봉투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나가지고 어린이집이 점점 비고 있어요. 어린이 문 닫을 때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7, 80명이에요. 교사만 22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내가 저 어린이집이 복 받는 이유를 알았어. 이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 내가 다른 게 없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다른 건 없는데 정말 감사를 해요. 감사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그만.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감사예요. 결과를 가지고 느끼는 감정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여시게 하려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정말 좋은 것만 줬을 때만 감사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나한테 안 좋은 게 왔는데도 감사하면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식 키우면서도 이번엔 내가 부모인데도 너무 미안한데 내가 부모인데도 내가 애들한테 제대로 못해주고 이번에 그냥 내가 무능해가지고 정말 고생시키네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나를 향해서 아빠 속상해하지 말아요. 저는 너무 아빠가 우리 아빠라 감사해요. 저는 다 고맙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빠 엄마가 주시는 사랑만 해도 저는 여기가 꽉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다 해주고 싶지.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요 시편 100편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다.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막 놀다 보면은 애들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막 싸우면서 울면서 마음이 아파서 들어가면서 거기는 이제 세상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서 누가 위로해 줘야 돼? 우리 엄마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잖아. 이웃집 대통이 엄마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구멍가게 이씨 아저씨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막 싸우고 나와서 울면서 다 집으로 가. 집으로. 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엄마가 나를 위로해줘. 혹시 놀다가 다쳐가지고 무릎을 다 깼을 때도 막 아파가지고 징징징 울며 들어 엄마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 여기 다쳤으니까 치료해줘.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느끼는데 감정만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세워 주실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나한테 복을 주실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세상살이 하다가 내 안에 지어진 짐들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행위가 감사할 때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편 100편에도 보면은 3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그분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궁궐로 들어갈 때는 더 깊은 궁궐로 들어갈 때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살이 하면서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다치고 있는 거 뺏기고 이랬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세상에서 그거 다 감내하는 거야. 감사해야만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문. 감사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얼른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과 내가 겪는 모든 일과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사람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죠. 종으로 떨어졌죠. 종살이 했죠. 거기다 옥살이 하죠.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있어.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보면은 그의 삶의 분위기를 보면 불평 같은 걸 안 해.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도 그게 만약에 막 불평하면서 막 살았으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 끝났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재상이 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으면 어떻게 애굽의 재상이 돼? 거기서 무명을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요? 다 그게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예 그냥 너의 정체성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하는 자가 돼버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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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을 받으세요.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아예 돼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는, 아예 감사를 입에 달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꿉시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나의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감사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좀 더 크게 넓혀봅시다. 결과에 대한 감정도, 들어오는 감정도 감사이긴 하다. 그러나 그거는 감사의 일부분일 뿐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 들어오게 하는 문이고, 특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살이 하는 나에게 세상살이를 하고 나의 모습 찢기고 깨지고 외롭고 힘들고 한 데가 내 아버지께서 다 그걸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감사다. 그리고 나는 그냥 감사하는 자다. 나는 불평자가 아니다. 나는 불평이라는 걸 이제 모른다. 원망도 모른다. 슬퍼하지 말자. 낙심도 모른다. 그건 다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는 그냥 감사하는 자야. 세상의 상황은 바뀔 수 있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자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걸 난 믿는다 하고 가야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잘못하면 되돌아와. 늘 요셉의 인생의 단계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형들한테 팔려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 써서 옥살이 들어가고, 그러나 그게 다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듯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게다가 그 길로 가는 과정에 한 스텝을 밟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 감사로 밟고 가자. 감사로 밟고 가자. 감사로 밟고 가자. 나는 감사하는 자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0편 5절. 그렇게 하면 5절